말씀으로 꿈꾸면 그런 제목으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까 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잘 때 꿈을 꾸는 그 꿈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밤에 잠잘 때 꾸는 그 꿈을 내 현실 속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붙들고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밤에 잠잘 때 꾸는 꿈은 참고 정도 하면 됩니다. 참고 정도 하고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꿈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그 꿈이 계속해서 힘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 잠잘 때 꾸는 꿈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참고하시고, 꿈 잘 꾸는 분이 있지요.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는 뵐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 계시는 분이에요. 실제 계시는데 그 실제 계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 말씀을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말씀을 39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세타령입니다. 신세타령. 말씀으로 꿈을 꾸게 되면 신세타령을 안 한다는 거죠. 신세타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꿈을 꾸는데 어떻게 신세타령을 하겠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역적으로 봐서 가나안 땅은 위쪽에 있고 이집트 땅은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간 게 맞죠. 내려갔다. 그 표현은 맞는데요. 그러나 거기 내려갔다는 말씀은 그 지역적인 표현뿐만 아니고 요셉이 그 인생이 밑바닥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지금 17살 난 소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상위 학년에 있는 정도의 나이인데 말이죠. 17살 같으면 사실 철이 없는 나이예요. 아직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이 요셉도 색동옷 입고 곱게 자란 그런 청소년인데 그만 형들이 웅덩이에 집어넣고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니까 이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 내려왔단 말씀은 이 청소년 요셉에게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바로 황제가 나오죠. 바로 황제의 신하 시위 대장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그 세력이 있는 그런 위치 아니에요. 왕을 보호하고 왕을 지켜주는 그런 대장이니까 말이죠. 그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에게서 샀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동사가 3개 나오는데요. 내려갔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를 끌고 갔다, 그리고 보디발이 샀다, 이렇게 세 동사가 나오는데 그 세 동사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딱딱 들어있거든요. 그냥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지 맘대로 이리저리 가다가 이집트 땅에 내팽개쳐졌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섭리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그 나중에 우리가 다 알고 보면은 이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에서 황제 다음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디발과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마침 형들에게서 그를 사서 끌고 내려가서 이집트 땅에 갔더니 보디발이 그 청소년을 보고 총명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를 돈 주고 사서 종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산이라. 크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 상황에 들어있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신세타령이에요. 이럴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세타령,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받으면서 곱게 집안에서 잘 양육되어 왔는데 이렇게 먼 나라에 그것도 높은 자리도 아니고 종살이를 하게 되다니,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가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왜 요 모양 요 꼴이 돼서 여기에 살게 되었는가? 만약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꿈꾸는 꿈이 없으면 그렇게 신세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 말씀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그렇게 신세타령을 안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비록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 심부름꾼 노릇을 했지만은 신세타령을 하지 않고, 아이고야 내 팔자야, 내 팔자 쪼그라들었네,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신세타령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들을 원망하겠지요.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같은 핏줄인 나를 이렇게 팔 수가 있나?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저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 땅에 내려오게 된 거야. 그리고 내 지금 신세가 뭐냐? 종살이 아니냐, 종살이.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신세 타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와요. 원한이 생겨요. 두고 보자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두고 보자 그러는 순간부터 그 속에 병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두고 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꿈을 꾸고 있는 소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할러데이 인의 그 찰스 윌슨이라는 회장님 소개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있었잖아요. 20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당연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가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분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우리 청소년들, 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일들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 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비록 좋아하지 않는 그 일이라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종을 누가 좋아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종이라는 그 일은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남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누가 그 일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진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종이라는 그 일도, 아, 하나님께서 내 이 시기에 이 일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종에 대한 일을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문맥을 창세기 39장부터 살펴보면 그렇게 쭉 되어 있다고요. 간접적으로. 재미있게 그렇게 일을 안 했으면, 즐겁게 안 했으면 요셉의 그 앞길이 대로와 같이 그렇게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윌슨 회장의 말과 성경 말씀은 문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만나면, 너 공부 재미있니?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는 재미없어요. 딱 잘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고 귀찮기 때문에 내가 재미없다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벌써 내 생각이 공부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재미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어떤 일이든 내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실 때 종이든 상전이든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요, 꿈을 가진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세 타령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입에서 신세 타령이 나가면은 입을 쥐어받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고 내가 아직 기도를 적게 했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신세 타령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하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너 속에 있으면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주장해주는데 뭘 가지고 신세 타령을 합니까? 신세 타령이 나오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신세 타령하도록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내려가더니만 마침내는 밑바닥 밑창까지 들어갔네. 그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1절 그 말씀이 요셉이 그 인생이 밑바닥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섭리하셔서 에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지금 인도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1절에 간접적으로 있거든요. 신세 타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일과 6일의 문제예요. 주일과 6일. 본문 말씀에 주일과 6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본문 말씀에 주일이라는 용어도 없고 6일이라는 용어도 없는데요.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연관된 내용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주일과 6일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와 삶이에요. 예배와 삶. 예배와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배와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배와 삶 중에 어느 것이 앞서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잘못 생각하면 똑같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앞세워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앞세워야 된다고요. 우리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 들어온 그런 죄된 성품 때문에 변화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변명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일을 내어놓고 말할 때 자기 변명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건 사람에겐 틀림없이 죄성이 있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는 자기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너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니?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여자 그가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그것도 자기 방어거든요. 변명이고. 또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는 뱀이 나에게 깨물어 나에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것도 자기 방어고요. 하나님이 여쭤보시면은 단번에 물어볼 거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항상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6일 동안 삶도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배는 왜 드려? 예배가 뭐 그래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지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대개는요 어떻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까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보면 대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죄성 때문에 자기를 지금 방어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공부가 인생의 전부 아니야. 학생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뭐 공부가 전부냐?
학생 시절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학생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일을 주셨는데 내 인생의 공부가 전부냐 그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 속에 들어가 보면 그 학생은 지금 어떤 방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죄성이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자기가 땀 흘려 힘써 노력하는데 왜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냐 말을 해요. 예배가 인생의 전부냐 말하는 사람 틀림없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고요. 또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말이지 기도한다고 되냐? 열심히 방법도 찾아보고 이리저리 뛰어봐야지 전화도 하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분도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배와 6일 동안의 삶이 있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앞서지 않고 6일 동안 삶만 강조해버리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6일 동안 삶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거기 얻은 대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산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예배라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4절 6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 요셉이 그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섬김에 그렇게 돼 있다고. 섬김에 섬겼다.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냥 싹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섬긴다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 주인이 요셉에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에 보답해서 주인을 섬겼더라 봉사했더라 그런 의미도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 단위의 섬김의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 섬겼다.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때 섬김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섬김에 예배 드렸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최의승 회장님 말씀처럼 그 책처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예배와 떼놓고 예배는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6일 동안 삶만 죽게 하더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가 첫째 오고 우선 오고 예배가 중요하게 간주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체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예배의 삶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형식가 이렇게 폼을 갖춘 예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선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보디발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제 주인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4절 말씀은 예배와 6일 동안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이 예배가 앞쪽에 왔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앞쪽에 왔다고요.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질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내 판단이 다 맞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 나를 의지하고 내가 6일 동안 땀 흘려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삶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가 종이지만 지금 함부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죽게 하듯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여기 에집트 땅에 와서 종살이를 하는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겨요.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위임했지요. 6절 말씀에 가면은 식탁 외에는 다 이렇게 요셉에게 위임을 해서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 일을 다 맡아 주관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맡겼어요. 완전히. 성실하니까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람을 구할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원하는 사람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왔는데 그 보디발이 주인이 요셉을 뽑아서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은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성실을 버텨낼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성실을 버텨낼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해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버티질 못한다고요. 세상이라는 이 조직 속에 들어가 버리면 견디질 못한다고요. 한 20년 전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 전도사 때 이 한국에 카이스트라고 있거든요. 그 뭐 미국으로 말하면 MIT 정도 되나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이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산업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산업부에. 오래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산업부에 들어가서 이제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그 산업부에 들어가니까 출근을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서랍을 열면 거기에 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봉투겠어요? 돈 봉투거든요. 돈 봉투. 그래도 저한테 와서 전사님 이거 저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려주고 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돈 봉투가 서랍에. 요즘 같으면 한국이 다르겠지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분 혼자는 이제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하고 하는데 주위에서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조직이라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부인도 공부만 쭉 해오다가 돈이 들어오니까 부인도 약간 동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혼자 외로워서 저한테 그걸 들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무슨 힘으로 버텨요? 꽈당 넘어지지요. 버틸 수 있는 힘은 예배를 통하여 온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그 에너지가 나에게 쫙 들어와서 이 세상에 나갈 때 성실이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성실하는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예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아니 지금 어른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끼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분리시켜서 성경 공부하고 분방 공부하면 좋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배워야 돼요.
분방 공부, 성경 공부 배울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질문하고 선생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예배를 그러면 안 되죠. 예배를 배워야 된다고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아니 나이 차이가 50대 분도 있고 60대 분도 있는데 나는 10대인데 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축구할 때는요 8세부터 해서 50몇 세까지 축구한다고요. 그 저 집 여자아이에게 너 나하고 축구할래? 어떨 때는 묻거든요. 그럼 안 한다 그래. 왜 안 하니? 그러면 아니 어른들하고 여럿이 할 때는 재미있고 좋아서 내가 하는데 아빠하고 달랑 둘이 축구하는 건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니 축구는 세대차가 없이 8세부터 50몇 세까지 하는데 예배는 왜 못 한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뜯어고쳐야 되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내 인생을 지켜주고 이 예배를 통하여 꿈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줄 확신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고 있으니까 예배를 사모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가졌는데 예배를 등한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를 통하여 꿈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꿈을 받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예배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식들이 예배에 들어가서 꼬꾸라지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와장창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떨어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맹숭맹숭한 게 아니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 한순간 예배를 통하여 부서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예배와 6일 동안의 삶의 균형을 이루고 예배를 앞세우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 내가 말씀으로 꿈을 꾸고 있으면 나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뭐 20몇 살 아니면 10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사시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금 소리 내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부모님들 깜짝 놀랄라.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외 청년들, 청소년들은 없었겠지.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청소년, 청년 시기에 거의 다 있다고요. 거의 다 있어요. 왜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멀쩡한 사람이 건강하고 부모님 다 계시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은 것은 내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내 가치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가치 문제예요. 가치.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 부분이 확실하면 왜 죽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중요하고 귀중한 사람인데 죽기는 왜 죽어요? 그 문제거든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맨유의 박지성 선수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박지성 선수 요즘 죽고 싶지요? 그러면 눈이 둥그레져서 그냥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그 선수가 왜 죽고 싶겠어요? 아시안컵 끝나면은 자기가 은퇴한다면서요. 은퇴한다고 말 한마디 꺼냈더니 여기저기서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은퇴하면 안 돼. 네가 네 몸이냐 나라의 몸이지. 그러니 그게 자기가 은퇴했다고 말했지만은 그런 반응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겠어요? 요즘 골도 많이 넣고 하는데 그런 말까지 들어오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왜 살맛이 납니까? 자기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은퇴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은퇴는 못하지만은 저렇게 나를 필요로 하니까 자기의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게 죽고 싶어요 물으면 그런 말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나에게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한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가치가 그렇게 나약해져 있고 희미해져 있나? 그건 간단해요. 말씀으로 꿈꾸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5절 말씀에 가면, 하반절에 가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반복을 한 번 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뉘어 주시는 복이 집과 그의 밭의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셉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왜 죽어요? 지금 종살이는 하고 있지만 자기 때문에 지금 주인 집에 막 복이 쏟아지는데 왜 죽어요? 자기 가치가 인정되어 있잖아요. 자기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났잖아요. 꿈을 꾸니까 그래요. 꿈을 꾸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면은 내 가치가 인정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 다음에는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녀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데요. 태어나기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창세 전부터 나를 집어서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왜 내가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가치가 없어요? 왜 내가 소중하지 않아요? 그건 꿈을 꾸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중에나 성경 공부 중에나 말씀을 읽을 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소유하고 가짐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발견하고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